바이블 1311 룩2.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이제 하려고 1장을 했다가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로 하는데 그것도 앞 옆에 그냥 검은 줄이 생겨가지고 아주 새로 이렇게 뭘 안 하다가 하니까 실수가 많은 것 같아서, 원래 미국 올 때 맨땅에 헤딩하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그 정신을 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렇게 2장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앞에 1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료가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이제 그 사용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고, 그런데 마가복음을 인용을 안 한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Q 자료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Q 자료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와 누가가 참조한 자료는 마가복음과 Q 자료 두 개가 아닐까.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은 M 자료라 해서 마태 할 때 M자, 그리고 누가는 누가만 있다 L 자료, 그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누가가 L 자료,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이제 한 질문을 해보니까 한 25가지를 쭉 얘기해서 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5개 하면은 한 장에 한 장 정도 해당될 정도로 이 누가가 얼마나 자료 수집을 열심히 했을까, 그런 것이 새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게 1장, 2장만 보더라도 앞에 이제 1장에 사가랴가 엘리사벳하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쭉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고 유년 시절에 대한 이 상세한 기록, 그것이 1장, 2장에만 해도 세례 요한 탄생의 예고와 탄생,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요 내용이 L 그러니까 누가니까 L 문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도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자를 뭐 공수로 가게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뭐 풍성하게 줘야 한다. 그런 마리아가 하는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 있는 가난한 자와 그런 약한 자들의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누가의 모습을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마리아 창가, 마그니피카시라고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사가랴가 창가를 하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L 문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시는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런 내용, 이게
성탄절 공연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봉헌,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게 이제 성전에서 서기관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듣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보통 예가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대한, 족보는 마태복음은 저 위에서부터 창세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누가는 누가는 이제 신약성기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쫙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위는 아담이었더라, 그 위는 하나님이었더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족보, 예수님의 그 족보, 그러한 것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와 배척,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거,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 그리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 이 내용이 있고,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복음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 10장에 걸쳐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짠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한 장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은 10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에 파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게 3종 이른 양 3종 세트가 나오는데,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그다음에 탕자, 이른 탕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또 잃어버린 뭐 세 가지 종류라고 해야 될까? 3종 세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조금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주인 이제 자른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너가 뭐 100마리면 10마리라 써라, 그 하여튼 이렇게 뭐 100마리면 50마리 그렇게 이제 작게 자꾸 감축을 해줬는데, 주인은 그거를 칭찬하는 이상한, 조금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것이 이제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거,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마지막에 삭개오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9장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향하는 그 내용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0장에 걸쳐서 아주 누가가 심도 있게 그 과정,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십자가와 죽음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상의 강도와 예수님의 용서 얘기,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L 문서에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그 노래가 가는 제자들, 이거 하면 저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도 역시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신 이 장면도 이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마태, 마가도 다른 데서도 이렇게 없는 자료들을, 요한도 갖지 못한 자료들을 구입하느라고, 아니면 그걸 입소문이든 구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우리가 그 수고를 생각하고, 이게 마태복음은 28장까지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장수는 좀 작다 할지라도 굉장히 누가복음이 중요하고, 누가는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이게 누가복음의 제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렇게 초기 문서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이 누가복음이 초기에 여기 보시면은 서기 175년에서 225년 사이에 파피루스 75라고 P75라고 하는데, P75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본문이 있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코덱스 형태로 묶여서 사용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라는 건 이제 지금 책 제본하듯이 이게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본 형식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초기 사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든지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거는 이제 시내산을 의미하니까 시나이티쿠스, 바티칸은 지금 이제 로마, 이탈리아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기 바티카누스, 거기 아마 보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덱스 베제 칸타브리지네시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초기 사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두 개가 좀 돋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웹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직접 저도 들어가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헬라 히브리를 못해도 구글 재미나는데 이거 좀 문법적으로 분석해줘, 좀 알려줘, 그러면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뭐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원문까지도 볼 수 있는 그게 돼가지고, 저도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요런 이제 바티카누스에서는 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시나이티쿠스는 거기 원문을 카피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글 제미나에다가 넣고 분석해줘 하면은 그 내용을 분석하니까, 공부를 저처럼 히브리, 헬라, 라틴어 잘 못해도 이제는 원문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헬라 못해가지고, 라틴어 못해가지고 나는 그걸 잘 못 읽겠다, 그런 말인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핑계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읽으시면서, 본인이 누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반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83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데가 부산 그 엄궁이라는 데인데, 엄궁대교가 지금 생긴다고 착공식을 한다고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가 태어날 때는 막 오막살이도 막, 저도 오막살이에 처음에 살았는데 196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그 아파트 다른 데도 막 비슷하겠지만 우뚝우뚝 써가지고, 이게 거기가 지금 중심지가 돼요. 서부산하고 이제 동부산 이렇게 부택선과 그 연결이 되면은, 아마 이제 제가 태어난 그 부근이 부산의 중심지가 될 그런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치고 또 북극 항로가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발동이 될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의 그 대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구글 재미라는데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고 유튜브에 또 저장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동영상 다운로드도 받고 아주 시간을 이렇게 저는 요즘에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 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내려가서 명령을 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지금 애가 나올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그렇게 갔을까? 왜냐하면은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그 길이를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110km에서 150km인데 그것이 이제 뭐 걸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걸어가기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니까 나귀를 타고 가면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니까 저는 정말 제가 형편이 되면 직접 한번 제가 거기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다 성경이 누가 보고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왜 성경이 그렇게 정말 그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에 반박을 해오면은 같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다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구글에 물어보니까 갈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귀를 타고 가면은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 110km에서 150km 정도를 충분히 쉬어서 밤에 쉬고 낮에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혹 되면은 제가 뭐 자동차로 한번 쭉 가면서 어떤 건지를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구글 제미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그 지방별로는 호적을 할 수가 있는데 천하로 호적한 적은 역사에 없다. 그래서 이게 또 이거 긁어 넘어지는 사람이 거짓말이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다. 이걸 누가가 이걸 쓰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한 지역을 천하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거는 임신한 사람이 갈 수도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글 재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걸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 가지고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데 이제 가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팔이 돼 가지고 할례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어릴 때 이제 12세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첨가한 그 25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첨가해서 아주 마태와 같은 공관 복음이지만 마태와 마가와는 완전히 이 차별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차별되는 것이 누가복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성천하는 그러한 내용, 그 성천하는 내용을 이렇게 사도행전 또 초반에서 성천하는 내용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누가가 수고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NIV 1984년판을 제가 이제 틀어주는데, 요것만 이렇게, 지금 미국이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미국에 뭐 영어 공부도 요즘에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만 쭉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셔도, 그래서, 이 정도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요 실력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서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어떤 영어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 전혀 좀 이렇게 뭐 영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좀 얼거나 쪼리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저도 매일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읽어오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말씀이 중요하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라 그러는데 이 NIV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나은 영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은 굉장히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So they hurried of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who was lying in the manger. When they had seen him, they spread the word concerning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were just as they had been told. On the 8th day,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him, he was named Jesus, the name the angel had given him before he had been conceived. When the time of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had been completed, Joseph and Mary took him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is to be consecrated to the Lord, and to offer a sacrifice in keeping with what i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doves or 2 young pigeons."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s.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the custom of the law required,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people,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There was also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after her marriage, and then was a widow until she was 84.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Coming up to them at that very moment, she gave thanks to God, and spoke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When Joseph and Mary had done everything required by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to Galilee, to their own town of Nazareth.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according to the custom. After the feast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Thinking he was in their company, they traveled on for a day. Then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him. After 3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to them. Then he went down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